오늘 우리 교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2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사야 12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 982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12장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였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주일 참 잘 오셨습니다. 시작. 복된 주일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복된 주일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래도 오늘 결석하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 예배에 참석하는 모습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은 이사야 12장 말씀 같이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랑스러운 크리스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떤 복을 받았고 또 어떤 복을 받고 있는지를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늘처럼 오늘 주일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힘이 없습니다. 또 감격이 없습니다. 또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정말로 감격스럽고 여러분 기쁨이 되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사야 12장은 구원의 노래입니다. 구원의 노래이고 감사 찬송입니다. 이사야 12장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회 나와 예배드리며 또 우리가 찬송하고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복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우리는 손을 늘어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손을 높이 올려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경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즉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전에는 진노 아래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전에는 예수 믿기 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되었지만 이제는 예수 믿었으므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첫 번째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 12장 당시 남유다는 정치적으로는 북방 아수르에서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져 타락하고 부패하고 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장부터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이사야 1장 2절 볼까요? 여러분 주보를 보시고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사야 1장 첫 절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얼마나 이 유다의 죄악이 컸으면 이사야 1장을 열자마자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뭐라고 고백하였습니까? 뭐라고 외쳤습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렇게 해서 이사야 1장부터 쭉 이사야 11장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 향한,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12장 본문을 시작으로 정확히 말하면 이사야 11장부터 시작되고 있는데 오늘 이사야 12장에는 놀랍게도 심판이 아니라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1절 볼까요? 시작.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였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노니.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할 두 말씀이 있죠. 전에는 그리고 이제는 이라는 말입니다. 전에는 이제는. 무슨 말씀입니까?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안위 속에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패역했던 남유다 백성들이 이런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전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라는 이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대반전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메시아가 임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11장 우리 1절 말씀 볼까요? 오늘 전장인 이사야 11장 1절이죠.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사야 11장에서는 이새의 줄기에서 즉 다윗의 후손에서 한 싹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메시아가 임할 거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뒤에 말씀 이사야 11장 11절 12절 볼까요? 시작.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도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어떤 말씀이죠? 왕이신 메시아신 주께서 강림하셔서 그들을 다시 모아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남유다가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안위 속에 있게 되었다라고 이러한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것은 누가 그들에게 임할 것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메시아가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요. 한번 봐보십시오. 오늘 말씀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어떻게 전에는 내 인생이 어떻게 이제는 내, 즉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되었는가? 이사야 11장에서 누가 오심을 선포하고 있었습니까? 메시아. 여러분 그러므로 언제 회복이 일어날까요? 언제 여러분 우리에게 복이 임할까요? 내가 열심히 일하면,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사업을 성공하고 열심히 일해서 내 직장이 어느 이치에 오르고 그러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 기쁨이 올까요? 사랑 여러분, 언제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언제 우리는 우리의 손을 높이 들고 우리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심령에 주님이 오실 때 가능함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셔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하셔야지만이 우리의 가정이 여러분 언제 회복될까요?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야지만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이 나라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이 나라의 왕이 되시면 이 나라가 주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BC가 뭡니까? Before Christ. 예수님 전. AD가 뭡니까? 아노, 도미니, 주님의 해.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류 역사가 BC에서 AD로 바뀌었듯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심령에 주님이 오셔야지만이 BC에서 AD로 바뀌는 대반전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전에는 진노 안에 있었지만 이제는 뭐 안에 있었다? 은혜 안에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안위 속에서 나는 안전하다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이 역사가,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에서 이 구원의 노래가 외쳐지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전에는 내가 진노 아래 있었지만 이제는 은혜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고백이고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저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이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안위 속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평강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두 번째, 전에는 보이는 것을 추구했지만 이제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감사하게 된 사람입니다. 전에는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보이지 않는 것을 사모하며 감사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늘 보이는 것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남이 갖지 못한 것 갖고 싶어 했습니다. 남이 갖지 못한 물질, 명예, 권력.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돈 벌려고요. 권력 얻으려고요. 얼마나 여러분 혈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잘 살고 더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자신도. 예수 믿겠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고 난 후 우리는 어떤 인생이 되었습니까? 우리 1절 하반절 볼까요? 시작.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안위하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옛날에는 돈이 있으면 감사했는데, 옛날에는 어떤 세상의 물질이 나에게 주어지면 그때 감사했는데, 이제 성도는 바뀌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할렐루야,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이 감사가 진짜 감사예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2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신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전에 우리는 늘 보이는 것만을 추구했지만 이제는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서, 보이지 않는 주 여호와의 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감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요, 하나님께 주어진 구원을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저 교회만 나오면 다 구원 얻는 줄 알아요. 또 교회 나와서 헌금 좀 하고 헌신하면 구원 얻을 거라고 생각해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요 이 구원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구원을 당연하게 여기며 어느 순간 오히려 하나님께 때를 쓰면서 구원이 아닌 이제 다른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어떤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어떤 것, 요즘 말로 원 오브 댐이 아니에요.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이 구원은요, 하나님 자신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구원을 요한 2서 1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이런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를 뭐하는 사람이다? 모시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나라 이 성경 이렇게 번역되어 있잖아요. 이걸 영어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기록되어 있죠?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성도님들 똑똑하시니까 시작. He has both the Father and the Son.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요, has예요. H-A-S. He has. 그는 가졌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가졌습니까? 아버지와 그 아들을. 영어 성경은요, 우리가 받은 구원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그의 아들 우리가 뭐 했다? 가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직역하면, 즉 모셨다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받은 구원은 원 오브 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전부입니까? 하나님 전부예요. 우리는요, 구원을 너무나 쉽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 나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다른 거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을 얼마나 많이 요구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주셨는데 또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원 오브 댐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의미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에는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보이지 않는 구원으로, 즉 하나님을 얻게 되었음으로 인하여 감사하게 된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뭐냐면 예수님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얻게 되었음이라 하여서 기뻐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참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봤습니다. 근데요, 간증들의 대부분이 뭔지 아세요? 어떤 영혼이 살았다. 내가 정말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난 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 이런 간증보다 내 사업이 이래이래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었다. 내가 이런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낫게 하셨다. 저는 이 모든 걸 하나님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너무 귀하지만 사실 그렇게 간증해버리면 하나님 앞에 똑같이 그런 기도를 했는데 응답받지 못한 분이 있다라면
그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도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기도했는데 나는 치료해주지 않냐고 저 성도만 치료해줬다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째째한 하나님으로 만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런 간증은 여러분 마음속으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히려 여러분 어떤 간증을 해야 되냐면 난 이렇게 폐역한 사람이었는데 나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을 나에게 주었다. 그렇게 간증한다라면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 다 같이 아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도 똑같이 누구와 누구를 모셨습니까? 하나님과 그 아들을 모신 거예요. 믿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간증하길 바랍니다. 내 아들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서울대 가고 의사 되고 판사 되고 뭐 별거를 다 됐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 마음으로만 기뻐하십시오. 똑같이 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엄마 아빠들이 그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겠나요? 여러분 제 말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그 말은요 저한테는 하셔도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어요 하셔도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 저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군요 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저에게는 마음껏 하십시오. 목사님 제가 이렇게 어려웠는데 이렇게 아팠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치료 주셨습니다. 저에게는 간증하십시오. 그러면 저도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 그렇게 외치겠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잘 되기를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간증을 듣고 싶어요. 그러나 오히려는 공적인 앞에서는 그것도 귀한 간증이지만 혹 그것으로 인하여서 실족한 분이 있을까 하여 오히려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더 큼을 알아. 그것을 고백하는 그것조차도 내 옆에 성도를 배려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전에는 늘 물질을 추구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얻은 하나님 아버지로 인하여서 그 아들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게 된 것, 엄청난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예요. 세상 사람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고백해 볼까요? 전에는 보이는 것을 추구했지만 이제는 보이지 않는 구원으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세 번째는 전에는 갈증나는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생수 마시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전에는 갈증나는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생수 마시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 만나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제 어떤 역사가 있냐면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시원한 생수를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는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보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야 아무개야 이 좋은 날, 이 꽃피는 봄날 놀러 가야지. 왜 교회 가서 또 왜 일하고 있냐? 이 꽃피는 봄날 어디 가야지? 놀러 가야지. 여러분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일날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또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 피곤한 일이고 괴로운 일이고 힘든 일이고 귀찮은 일입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오늘 복된 주에 주께 나와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괴롭고 귀찮고 힘드는 일입니까? 더 큰 소리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볼 때는요, 분명 주일날 쉬지도 못하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인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시원한 생수를 마시는 복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7장 37절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할렐루야. 사랑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에는 갈증나는 인생이었지만 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처럼 너무 갈증이 나서 결혼을 몇 번이나 했습니까? 5번이나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남의 시선을 피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갈증나는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녀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어떤 인생이 되었습니까? 생수 마시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늘 세상 일로 갈증이 났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 시원한 생수를 마심으로 늘 기쁨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매주일 주께 나와 예배드리면서 기쁨으로 말씀의 생수를 마시고 있습니까? 정말로 말씀의 생수를 마시는 것이 우물에서 물을 기르 마시는 것과 같은 그런 기쁨이 여러분 되고 있으십니까? 바라기를 저는 매주일 여러분들이 생수를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바로 이것입니다. 생수를 마시는 거예요. 말씀의 생수를 마심으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기쁨을 매주일 매 예배 시간에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같이 찬양해 볼까요? 전에는 갈증나는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생수 마시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4번째로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전에는 내 이름을 위하여 살았지만 이제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살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내 이름을 위하여 살았지만 이제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예수 믿기 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늘 내 이름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내 명예, 내 꿈. 저는 여러분들이 꿈을 향하여서 사는 것을 절대로 비판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꿈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는 그런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근데 그러한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옛날에는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늘 내 이름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4절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할렐루야. 계속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이사야 1장부터 좀 읽어보십시오. 이들은요 원래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1장 2절부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 유다는 패역한 백성이다. 근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놀라운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극히 아름다운 일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 크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에는 내 이름을 선포했지만 이제는 주의 이름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온 땅에 주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5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그분 언제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행하신 일은요, 그냥 어떤 행하심이 아니라 어떤 일이죠? 극히 아름다운 일. 극히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은요, 극히 아름다운 일입니다.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극히 아름다운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누구를 주신 거예요? 독생자 예수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또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 대신 뭐로 삼으신 거예요? 죄로 삼으셨습니다. 즉 십자가에 못 박히겠다라는 거예요. 또 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한번 잘 봐보실래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어떤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부끄러움을 참으셨어요. 여러분, 누가 나 모욕하면 참을 수 있어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침을 뱉으면 참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욕을 하면 여러분 참을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행하신 극히 아름다운 일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온 세상에 누구 이름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까?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신 우리 주님을 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랑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에는 내 이름 위하여 살았지만 이제는 주의 이름 위하여 살게 된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역사가 오늘 모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구원의 노래를 불러볼까요? 전에는 내 이름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씀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사야 12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복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전에는 하나님의 진도 아래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게 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에는 보이는 것을 추구했지만 이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전에는 갈증나는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생수마시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전에는 내 이름을 위하여 살았지만 이제는 주의 이름으로 살게 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갈 때 이 복이 나에게 주어졌음을 알고 여러분, 손을 늘어뜨린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손을 높이 올려 힘있게 사시고 손을 높이 올려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자랑스러운 크리스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어쩔 때는 무기력하고 어쩔 때는 나약하고 손을 느릿뜨리고 있을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복인지를 오늘 다시 한번 말씀으로 깨달았사오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이 구원의 노래를 오늘 우리들도 부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손을 늘어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손을 높이 올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